오늘 관계 회복의 달인이 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달에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는 박지웅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벌어진 주유 대란이 뉴스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유소마다 기름이 떨어져서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차들이 7, 8시간씩 이제 줄을 서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나마 그렇게 7, 8시간씩 줄을 서서 주유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차에서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기름을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고, 또 주유를 하기 위해 줄을 서다가 사람들이 이제 시비가 붙는 거예요. 시비가 붙어서 이 UFC를 방불케 하는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유대란은 단순히 기름이 부족해서 차가 멈춘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의사들이 차로 출근을 할 수가 없어 의료 공백이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 사회 전반적인 이 서비스망이 멈춰버리는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우리가 흔히 빈민국이라고 말하는 그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신사의 나라라고 말하는 영국에서,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건 영국은 기름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산유국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지금 영국에 기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을 운송할 트럭 기사가 없는 겁니다. 비단 기름뿐만 아니라 농장에서는 지금 수확할 그 일꾼이 없어서 농작물이 썩어가고 있고, 그 외 산업 전반에 지금 이런 인력난이 가속화되어서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가장 그 큰 이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의 그 EU 탈퇴, 즉 브렉시트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EU, 이 유럽연합은 여권이나 비자가 없어도 그 나라 간의 그 국가 간의 이동이 그냥 옆 동네 가듯이 자유롭고요. 화폐 또한 거의 모든 유럽의 국가가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를 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나라의 사람들이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 근로 환경이 좋은 영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들이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영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 3D 업종에 많이 종사하면서 이 영국 사회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국은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이 제국주의 시대에 수많은 이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다 이 세계대전에 잘못 말려들어서 이 식민지를 다 잃어버렸는데, 여전히 그 시절에 그 자기 나라가 강성했던 그 시절에 그 어떤 그 향수에 젖어 있는 극우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영국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회 혼란과 어려움의 원인을 자꾸 난민이나 어떤 외국인들에게서 찾고 극단적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EU 가입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대영제국이라는 엄청난 나라를 이끌던 민족의 후예들인데 어떻게 저런 이 잔바리들과 저런 이 천한 것들과 겸상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입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겨우 가입할 수 있었던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여러분, 이제까지 이 영국 사회의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영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앞서 방금 언급한 대로 지금 영국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제 또 엄청난 물류 대란이 터질 거라는 걸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자국 중심의 정치나 경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개방과 같은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펼치던 유럽 사회에서 영국은 반대로 고립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내가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체를 왕따시키는 거야, 그런 말이 있는데 영국이 딱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고립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럽 전체를 고립시키고 있는 거야. 쟤네들 우리가 탈퇴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거야 생각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자신들의 발등을 찍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립이라는 말만 들어도 참 외롭고 슬픈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립이라는 말이 비단 국가 간의 문제에 있어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 평범한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참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적으로 블레싱 패밀리라는 주제 아래 8주간 이제 같은 본문, 같은 설교 제목으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저에게 오늘 이 창세기 50장 관계 회복의 달인이 되라라는 주제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관계를 제가 생각하다가 우연히 이 고립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가장 첫 번째 순기능이 아마 바로 이 양방향 소통일 거예요. 근데 이게 단절되고 양방향이 아니라 한방향이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직장 동료들 안에서 이 양방향 소통이 단절되어 버리면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금방 이 고립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게 사람을 굉장히 아프게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들 치고 요셉 이야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뭐 위대한 신앙의 위인 하면 이 요셉과 다윗, 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명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떠올리거나 이렇게 생각할 때 뭔가 고난을 딛고 성공한 위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요셉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어떤 고난과 성공이라는 이런 위인전 같은 스토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삶의 포인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요셉 가족들의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이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자체가 우리 시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그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는 참 어렵지만, 여러분, 요셉의 가정을 보면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자기 어머니를 포함해 4명의 어머니가 있었고요, 12명의 남자 형제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은 아주 지나칠 정도로 요셉을 편애합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과 자신을 특히 더 편애해요. 여러분, 이건 아마도 그 아버지였던 야곱이 자라온 가정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쌍둥이 형 에서를 편애했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 자신을 편애했어요. 그렇게 늘 쌍둥이 형 에서와 경쟁을 해야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야곱에게 있어서 이 가족이란 두루두루 함께 친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뭔가를 그 감정을 공유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서로의 것을 뺏어와야만 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자기가 얻은 그 결과에 굉장히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야곱의 모습은 그 자녀들과 아내에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을 얻기 위해 무려 14년간 무임금으로 일을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과도 같았던 그 라헬이 아들 둘만 남겨놓고 너무 일찍 죽어버렸어요. 남겨진 두 아들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마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 라헬의 아들들, 특히 그 중에서도 요셉을 매우 사랑했는데, 여러분, 이러다 보니 이 야곱의 가족 안에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 갈등이 항상 이 시한폭탄처럼 존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갈등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요셉의 채색옷입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의 채색옷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소매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소매가 이렇게 펑퍼짐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야곱이 요셉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 자녀들, 자기가 낳은 자녀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들의 노동력이 곧 힘과 권력으로 인식되던 시대에 일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것만 봐도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제가 오래 했는데 아이들과 신방하다 보면 이 편애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편애하는 어떤 선생님, 그런 학교의 분위기는 애들이 그런 대로 견뎌해요. 뭐 그렇지, 내가 공부 못하니까. 그런데 애들이 이 가정에서의 느끼는 이 편애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물론 부모님들이 대놓고 차별하는 건 아닌데 애들이 귀신같이 느껴요. 제가 공부를 못하고 우리 누나가 공부를 더 잘하니까 엄마가 우리 누나는 좋은 노트북 사주고 난 안 사줘요.
엄마가 우리 누나는 아이폰 사줬는데 나는 아이폰 안 사줘요. 막 이렇게 울면서 하소연하는 애들 이렇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교차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속 요셉 가정의 이야기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일 큰 문제는 어쩌면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중동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절대자였어요.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 절대자의 총애를 받고 있으면 좀 겸손하게 아버지를 좀 설득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 형들에게까지 좀 갈 수 있게 했어야 했는데, 요셉은 오히려 형들의 실수와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이란 존재는 이제 더 이상 밉상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없어져 버려야 될 존재, 저 녀석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 깊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취하는 방법은 자기에게 있는 무기를 가지고 상대를 고립시키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절대자 그 아버지 야곱의 무한 지지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비위 사실도 아버지에게 막 고자질하고 자기가 꾼 꿈의 이야기도 해맑게 막 형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의 성향 자체가 너무 귀하게 자라서 아주 쓸데없이 해맑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형들을 고립시키게 된 겁니다. 반대로 형들은 인원이 많아요. 속된 말로 쪽수가 많아요. 그래서 인해전술로 요셉을 압박하고 결과적으로는 선빵을 날리죠. 그래서 이 요셉을 아예 세상 속에서 고립시켜 버렸어요.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과 그의 형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릴 때 여러분 다 여기 형제 자매가 있을 거예요. 저도 위로 누나들이 많은데 뭐 투닥투닥 하다 보면 또 특히 남자 형제들은 굉장히 또 이렇게 험하게 싸우잖아요. 좀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그런데 주먹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형이나 누나, 뭐 자기 오빠나 언니가 자기를 팔아버리진 않잖아요. 노예로 막 팔아버리진 않잖아요. 이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 입장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운 게 사실이죠. 심지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유언이라면서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해요. 심지어 자신들을 종으로 낮추며 그 앞에 와서 엎드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요셉이 비록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자기의 삶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자기 형들을 안심시켜요. 오늘 요셉의 달라진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이 참 얄미울 때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고 오냐오냐해서 주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할 정도로 혼자 해맑았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너무 힘든데 쓸데없이 혼자만 해맑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혼자 해맑지?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의 그 해맑음으로 인해 형들은 계속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고립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제 진짜 이 형들을 완전히 세상에서 고립시킬 수 있는 힘과 위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들과 그 가족들을 자기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 억울하고 원통했던 그 마음을 풀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이거는 성경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혼자 그런 의심도 참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이런 삶을 참 많이 꿈꿔봅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제 삶에도,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화요와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요셉처럼 막 국무총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충분히 고립시킬 수 있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 직급이 좀 높아서, 내가 연봉이 더 높고, 내가 이 조직 내에서 성과가 더 많아서, 내가 더 많이 인정받고 있어서, 힘이 세서, 아니면 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서,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명분들을 가지고 나하고 다르거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고립시키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10여 명의 청년들과 이 복음학교 양육반을 하는데, 이 양육반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이 교회 안에서 배워온 복음은 자꾸 이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이원론을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어떤 자꾸 세상과 분리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강조합니다. 돈을 쓰는 문제,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문제, 일터에서 일하는 문제, 그 모든 문제가 다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했을 때 어떤 개인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어떤 영역이, 개인의 신앙이 가장 잘 묻어나는 영역이, 저는 여러분 이 관계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 관계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와 신앙은 신분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외치고 정작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 그 성숙함이 더 깊게 묻어나오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이런 어떤 갈등 관계가 생기거나 불편한 상황이 생길 때 자꾸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제압하려고 해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력이 뭘까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력이 뭘까요? 바로 이 마이크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마이크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마이크가 허락된 사람이 크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이 마이크로 제가 뭔가 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저격하고 고립시키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저는 굉장히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제 본능은, 사람의 본능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누군가를 고립시키고 누군가를 제압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제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되는 것이 제 삶에 주어진 신앙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만 조심해야 될까요? 저만 조심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늘 자기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보면서 항상 자기는 다윗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사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듯이 자기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사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나이가 어리고 젊다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더 오래 있었으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정보가 더 많으니까, 이런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듣지 않고 고립시키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학폭이나 왕따도 똑같은 거잖아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그 작은 그 무언가가 자신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충분히 고립시킬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힘과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방금 말한 대로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다윗이 되기도 하지만 사울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나 자신은 다윗처럼 당하기만 하고 상처만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신을 성찰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공동체 안에 건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로 살면서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거, 내가 진짜 약한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동의되지 않는데 이걸 설교로 해야 된다? 이것만큼 괴롭고 죽을 것 같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관계에 대해서 뭔가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관계에 자신 있습니다. 저는 모두 두루두루 다 친해요. 그런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실패한 관계들이 참 많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요. 여러분, 저도 청년부 사역만 지금 10년 하는데 청년들하고 갈등 없었겠어요? 청년들하고 저도 뭐 갈등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어려워요. 예전에는 뭔가 그냥 하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잘 풀어주시겠지 생각했는데,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 이 관계라는 말만 들어도 참 부끄럽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잘해야 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라야 돼. 그런 부담이 될 때가 있고요. 또 관계가 어그러지면 내가 뭔가 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막 자책이 생기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대학교 생활할 때 이제 선교단체 생활을 했어요.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반, 그 2학기 졸업반 시절에 저희 담당 간사님이, 지금도 이제 대표 간사님 하시는데, 저희 사는 지역에서 그 4학년 졸업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일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주제로 한 5주 정도 그 교재를 가지고, 일터 속의 그리스도인인가, 그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순모임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간사님이 이 간사 생활 하시기 전에 현직 그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이라 동기들이 그분 말씀을 굉장히 좀 공신력 있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분이라면 뭔가 있겠다. 굉장히 진지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경험담을 하나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 뭐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죠. 예전에는 이제 관공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제 숙직 제도를 운영했어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밤에 그 잠을 자면서 회사를 지키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교사 생활을 하실 때 종종 이제 숙직을 하셨는데 평일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 이 숙직 때문에 가정이 있는 직원들은 참 난감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1년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이제 잠은 안 자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 숙직 근무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전화도 받고 뭐 안내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 1년에 한두 번 서는 숙직 근무인데 좀 아쉽게도 명절에 걸리면 집에 같이 못 가는 겁니다. 이제 제가 아이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간사님이 자기는 항상 이 결혼한 교사들과 근무를 바꿔주었대요. 자기는 총각이니까 오실 때 맛있는 음식이나 좀 싸주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진짜 명절 끝나고 올 때 음식도 싸다 주고, 자기가 이렇게 선의를 베푼 걸 막 사람들한테 우리 모 선생님이 나 이렇게 바꿔줬어, 너무 좋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아무튼 막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학교 생활이 편했대요. 근데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 멋있다.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한번 기회가 되면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하고 이제 제가 군대 갔는데 때가 왔어요. 군 생활하면서 한 번은 이 명절이 한번 연휴가 굉장히 좀 긴 적이 있었습니다. 국군의 날에 개천절까지 겹쳐서 굉장히 길었던 적이 있어요. 다행히 저는 근무가 피해 갔는데 이 친하게 지내던 동료 한 명이 근무에 딱 걸렸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기혼자였는데 제가 이제 바꿔줬어요. 제가 근무를 바꿔줬어요. 제가 간사님께 배운 대로 대사도 똑같이 했어요. 저는 총각이니까 괜찮아요. 오실 때 맛있는 음식이나 좀 싸다 주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대사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기쁘게 명절 동안 당직 근무를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지나서 아침에 이제 부푼 마음을 안고 출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저를 보고서는 음식은커녕 잘 다녀왔다는 말조차도 안 하고 쌩 지나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나를 그냥 지나쳤을 거야. 분명히 언젠간 말할 거야. 하루 종일 그 옆에 서가지고 알짱댔는데 퇴근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쌩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괘씸했는지 아세요?
저 나쁜 인간 같은 일하고 내 피 같은 이 시간을 내가 투자해가지고 내가 근무를 바꿔줬는데, 여러분 군인들한테 그 근무가 얼마나 지겹고 정말 서기 싫은 건지 아시나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쌩 가는 그 사람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굉장히 허무했어요. 내가 분명히 교회와 이 선교단체에서 배웠던 건 그리스도인이 자기 희생을 통해 낮아지고 베풀 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배웠는데, 여러분 적어도 제가 군 생활을 통해서 느낀 건 조금 만만해 보이면 깔보려고 하고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호의를 베푸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고 더 과한 걸 요구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상해서 더 움켜쥐려고 하고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가 또 예배 때 설교 들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계속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참 낭만적이진 않아요. 최선을 다하고 내가 손해보려고 하는데도 뭔가 역효과가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청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돌아오는 어떤 피드백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힘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충분히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힘 없어요? 아니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충분히 고립시키고 제압시킬 만한 어떤 여러분만의 무기가 있을 거예요. 단적으로 부모는 부모의 힘을 이용해서 자녀들을 고립시킬 수 있죠. 자녀들은 자녀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조종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느 누구나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사울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 나이와 어떤 그 위치적 특성상 교회나 사회에서 누군가를 고립시키기보다 고립을 당하는 존재가 될 확률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혹여나 이 메시지가 지금 삶 속에서 어떤 위력을 가진 그 누군가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닐까, 이 설교를 쓰면서 메시지 쓰면서도 참 제가 부담이 됐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어느 누구에게나 관계는 참 어려워요.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답게 관계하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얼굴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군가를 고립시킬 만한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요셉의 삶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고립당하며 고통당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부당함에 맞서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누군가를 향해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손절해버릴 수 있는 그 결단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조건 착하고 무조건 빼앗기고 당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의 인격을 침범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저항하고 맞서야 돼요. 혼자 하기 힘들다면 두세 명이 같이 해야 되고요. 두세 명이 어렵다면 공동체가 나서야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이라도 버틸 만한 힘과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갈등과 어려운 상황을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억울하고 원통해서 내가 가진 이 힘을 이용해 저 사람 좀 바보 만들고 싶고 저 사람 좀 고립시키고 싶고 내가 힘은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 안에 평강 주시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이요 하루아침에 이 마음이 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0여 년의 그 시간 동안 타국에서 종살이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늘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그 형들을 향해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계셨는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지키지 않으셨는지 그 원망이 들기도 하고, 그 20년의 시간 동안 막 분노와 분하고 억울해서 그 수많은 시간을 눈물로 보냈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소통하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관계들이 있어서 저에게도 좀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감정적 평안이 있다 한들 다시 그 상황과 마주하게 되면, 다시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되면 마음이 다시 원위치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본능은 힘의 논리를 쫓아 누군가를 고립시키는 선택을 하려 하지만, 주님이 좀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셔서 주님의 길로, 우리 아버지의 길로 다시 그 궤도를 수정해 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그런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독한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 주님 닮은 사람 되기를 소망하지만,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욕심이 더 많이 나를 짓누르고 괴롭히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무조건 잘해주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관심 없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그 적정선이 무엇인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배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주님 깊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찾아와 당신의 지혜를 일러주시고 그 주님의 길을 따를 만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상당의 대학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그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